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굴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받기 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한 주간을 성경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 33년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화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슴위를 깔아드렸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 옷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 옷도 입었다, 저 옷도 입었다, 뭐 얼마든지 새 옷도 사 입을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요, 이 옷 한 벌이 집 한 채 값과 같기도 하고, 이 옷 한 벌 얻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노획물이 첫째가 뭡니까? 옷이었어요. 옷. 삼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 내기를 해가지고 수수께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옷을 갖다가 서로 주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 옷을 얻기 위해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뺏어오잖아요. 그처럼 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하나의 예복이기도 하고 또 잠잘 때는 이불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옷이죠. 근데 그 옷을 땅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그 옷을 밟고 지나가시도록 카페트를 깔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된다, 왕.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얻겠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좌우편에 좀 총리 자리 좀 우리 아들한테 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거기에 앉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데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잠시 후에 일주일도 못 돼서 닷새 후에 자기 자신이 처참하게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길을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고 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매맞았던 자리, 쓰러졌던 자리, 그 14처소로 표시를 해놓고서요, 그 길을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명명해가지고 오늘까지도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갑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이야.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던 자리야. 이곳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던, 눈물을 흘렸던 곳이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곳이야. 이렇게 그 14처소마다 순례객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순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되씹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곳은 골고다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죠. 골고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덕을 가는데 그 이름은 해석하면 해골골짜기라는 거예요. 해골골짜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묻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 동네도 어렸을 때 애기무덤 동산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 가보니까 완전히 거기 뭐 그냥 고속도로처럼 길이 뚫려 있고요. 완전 깨끗하게 단장됐더라고요. 저기가 애기무덤 자리인데, 동네에서 어린 애기들 죽으면 그냥 갖다 묻는 동산이 있어요. 그 애기무덤 동산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해골골짜기다, 해골의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셔요. 예수님께 끌고 가시는데, 저 구레네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죠. 저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재수 없게, 운 없게 이래 그 군인들에게 들킨 거예요. 야, 이리 와. 재수 없이 걸린 거죠. 운 없이 걸린 거죠.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재수 없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갑자기 덤탱이를 쓴다는 거 있잖아요. 덤탱이를 쓴다. 갑자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왔다가,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생각지도 않았다가, 집사님 저기 필리핀에 필요한데 교회 하나 집사님 지으실래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쉽게 말해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덤탱이를 쓴 거예요. 지나가다가 군인들에게 들켜가지고, 야, 이리 와. 힘세 보이니까, 건강해 보이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셨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것이 덤탱이일까? 아니면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재수 없는 일일까? 아니요. 그것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대박이었습니다.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기회, 이름 없이 흑인으로 불행하게 한 생을 마쳐야 될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 인생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가문으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재수 없이 이거. 그런데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눈이 맞춰지는 순간,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 내가 너무 힘들고 지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 따뜻한 그 눈초리에 어쩌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수고를, 짐을 내가 져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죠.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유추해 보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원래 십자가를 칠 때만 해도 그는 이름이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런 이유도 없고 드러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걸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야, 짊어지고 가. 너 짊어지고 가. 그게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해석은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을 지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이 자원해서 나가는 것을 따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 말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갔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그러니까 너 이거 십자가 좀 질 수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죠. 예수 없다? 운 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졌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집사님 일을 좀 할 수 있겠어요? 네,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와, 나 오늘 로또 맞았다. 대박 났다 그 말 아닙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 우리 가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일을 누가 맡을까?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이 흑인인 이 시몬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의 자녀들이 그를 이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그 일의 주관자가 루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루포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어머니, 내 신앙의 어머니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우리에게 소중한 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지를 알잖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그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지칭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가문이 소중한 가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요, 초대교회 감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감독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러면 이 루포는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그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 다 빠지는데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지 않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따뜻한 네가 이걸 대신 져주겠니? 네가 일을 해주겠니? 여러분, 주님의 그 눈초리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문과 가정을 바꿔버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잠깐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이렇게 짜여졌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3시간 단위로. 목요일 날 저녁 성만찬이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제가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새벽 해뜰 무렵에 예수님이 잡히셨거든요. 해뜰 무렵에 붙잡혔어요. 6시죠. 6시에 예수님은 잡혀서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의 뜰로 다니면서 고문을 받습니다.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을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옷이 찢기고, 그리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3시간 동안에 그 고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12시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해질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기의 무덤에, 자기가 장례 지낼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해드렸다. 그걸 3시간 단위로 유추해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 6시에,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저녁 9시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피땀 흘려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 6시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3시간 단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이루어진 일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문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겉옷은 찢어갖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시편 2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옷은 찢었어. 겉옷은 찢었습니다. 겉옷 찢어 가지면 쓸모 있습니까? 아니 양복을 갖다가 했잖아요. 팔 잘라가고 뭐 등 잘라가고 앞 잘라가고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찢어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아니 남의 속옷 제비 뽑아서 뭐합니까? 제비 뽑아서 가져서 뭐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겉옷은 찢어 가졌지만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가 죄값 받겠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 놨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만 했는데 그 안에서 견디다 못해서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견뎌냈어. 그리고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요, 도망 나오다가 와서 숨어서 풀밭에 숨어서 이렇게 뭔가 해. 그리고 자기가 대변 넣어놓고요 뒤지는 거야.
쟤들이 뭐 하냐? 똥 쌓아놓고서 왜 똥을 휘젓냐? 그렇게 봤더니 거기서 금을 꺼내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면서 금부치를 잘라가지고 삼켜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뒷일을 보고서 거기서 금을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배를 갈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을 꺼내려고. 이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겉옷을 그 군인들이 말이죠, 겉옷을 찢어가지고 나눠 가진,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찢겨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받을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았더라. 여러분, 속옷은 이스라엘 정신, 이스라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은 옮겨졌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그래, 로마에 가서 기독교의 꽃을 피웠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찢어갈길 수 있어도 신앙을 빼앗을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심도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가시미 혈관을 쓰신 것도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고, 나무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의 다 예언대로.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죄패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왜 그걸 써붙냐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놓으라. 그때 헬라인과 히브리말, 아람말로 그걸 써서 붙였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 없이 써서 붙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한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해도 그 실수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자기의 세상에 왔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없는 바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켜본 사람들 몇 사람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성경 29절, 본문 2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악한 거죠.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제가 예수래.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새로 짓겠다고 한 그 사람이래. 그리고는 욕하고 모욕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느냐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며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옥하심정이 있다고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쳐다보고는 조롱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가져야지. 아픈 마음을 가지기 바라는, 잘했다. 아이고, 평상시에 저러더니 저 죽어도 싸.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는요, 이 사건을 시편 22편 6절 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조롱하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조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냐,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기도 외에는 방법 없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꽉 막혀도 기도하면 열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오늘도 믿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이 시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2주 동안에 모든 거 예배 중단시켰잖아요.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립시다. 2주 동안에 엄청 터집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주간에 한 40몇 명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그 집에서 교회 와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 집에서, 직장에서. 그러나 또 외쳤잖아요. 부활주일 되면 끝난다. 부활주일 되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끝나고 안 끝나는 건 우리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시고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역사도 바꿀 수 있고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사업 일터도 바꿀 수 있고요. 기도하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 예수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거 못 내려오시겠어요?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앉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다.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예수님 스스로가 나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예수는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고통의 자리로 가셨고 죽음의 자리로 가셨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보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는 안 내려오셔. 넌 내게 절하라. 세상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절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지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믿을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오병 이어로 5천 명을 먹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기도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세상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 한번 보였다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잘못되고 타락되고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막 열광합니다. 믿음은 기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지 기적을 보여주거나 그걸 무슨 자랑거리 삼지 않으셨어요. 기적은 필요하면 나오는 거고 기적은 필요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신 것이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먼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을 처벌할 수도 있는데 묵묵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형은 최고의 형입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비난하죠. 비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비방하고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아요. 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오른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요, 나쁜 짓만 했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행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이르리라.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그 피가 흘러내는 자리에 하루살이 날파리들이 날아와서 막 몸을 피를 빨고 있고 온몸이 가렵고 막 그냥 고통스럽고 죽을 지경인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내가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